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구정이지만 새로운 또 임진년인가요? 이민년, 이민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소득격차 또는 빈부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계층 간의 격차, 계급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와 계급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보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성공에 몰입하고 성공해야 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 성공의 그 가치를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 성공주의는 그 사람의 그 격차를 벌리고 삶의 질을 바꿔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사실 산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큰 성공의 의미가 없어요. 하늘이 비를 내리면 농사가 잘 되고 또 가뭄이 치거나 병충해 오면 농사가 잘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능주의, 그게 이제 삶의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성공에 대한 어떤 그 투쟁 또는 경쟁 이것에 사람들이 이제 몰입이 되게 되고 또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주의, 능력주의가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불공정을 만들어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쟁에서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불공정이 생기고
또 성공해서 얻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불평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죠.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불공정, 불평등이다. 그분이 후속타로 쓴 책이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공정하게 성취했고 공정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EBS에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EBS에서 이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이 위대한 수업에 샌델 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의 이런 좌담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교수는 혼자 나와가지고 뭐 세계 정세, 경제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는데 참 유익합니다. 근데 어제는 보니까 이 샌델 교수가 화상으로 한국에 있는 한 10명 되는 학생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녹화가 아니고 그거는 조금 라이브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제가 바로 이 능력주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문제 제기가 이제 이것입니다. 사회가 불평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꽂혀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능력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얻은 성공이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편차가 생기게 되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 이게 바로 이 세금 또는 복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그 복지에 대한 자기 저항, 반대,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평등이고 과연 그게 공정인가라는 데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죠. 남들이 놀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남들이 놀 때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이렇게 벌었는데 이것을 왜 내가 나누어 줘야 되느냐.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남들 일할 때 놀고 남들 공부할 때 오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내가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인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그들이 얻은 성공이 과연 정말 그들의 노력만으로 얻은 성공이냐 이거예요. 강남에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 사서 한 30년 가지고 있었는데 값이 올라서 그 집 한 채가 100억이 됐어요. 그래서 100억대 자산가가 된 거죠. 과연 이게 그 사람의 노력이냐 이거예요. 자기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됐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성공을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자기만의 노력으로 그 성공에 이르렀느냐.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노래 한번 잘 불렀는데 방송에서 막 그 사람을 띄워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버립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부를 얻을 만한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를 얻을 만한 자질이 있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어떤 미국에 있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운동선수를 예를 들었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1년에 벌어들이는 게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 재화를 그가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유럽에 가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에 들어가서 유럽 축구에서 뛸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지금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과연 손흥민이가 자기의 순전한 노력으로 그 1,000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인 걸까요? 그게 아닐 거라는 얘기죠. 손흥민이가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또 희생되는 기회가 그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도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손흥민만큼 잘할 수 있는 축구 선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손흥민이를 골문 앞에 전방에 배치를 했고 다른 사람은 수비수로 뛴다고 한다면 그 수비수로 뛰는 사람은 손흥민과 똑같이 훈련을 하고 똑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손흥민만큼 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손흥민의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성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공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정에서 살 때는 그렇게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형과의 그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도 형이 먼저 나오고 이제 야곱이 뒤에 나왔죠. 그래서 그것부터가 이제 야곱은 형에 의해서 뒤처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살면서 그 집안에서 그 형은 사냥을 잘하고 남성적이고 신체적으로도 아마 이 동생 야곱에 비해서 나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야곱은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밑에서 이제 가정적으로 자라게 되고, 그러나 이 야곱은 머리를 써서 형의 그 장자권을 이제 자기가 사버리게 되죠. 그래서 장자권을 사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몰래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형이 사냥 나가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야곱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밀렸고 서열상으로도 밀렸지만 그러나 그는 기질을 발휘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성공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형과의 관계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야곱은 집을 나가야 됐고 이제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삶은 야곱에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때부터 금이 회양이라고 그런가요? 비단 옷을 입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때까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는 아내가 넷이고, 그리고 아들들이 12명이고,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 가축이 엄청났고, 그런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야곱의 성공이 과연 그를 행복하게 했을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이 성공이라는 그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형에게 밀려서 이제 집을 떠나갑니다. 엄마가 몰래 야곱에게 야, 너 형이 화가 났으니 너를 죽일지도 몰라. 너가 빨리 형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는 좀 가 있어야 돼. 야곱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자기 잘못한 것도 없어요.
형에게 제가 팥죽을 주면서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형 몰래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장자권을 샀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정하다, 이거는 불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야곱과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와 상관없이 야곱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가면서 이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입고 떠나갑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집을 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하란이라는 장소, 그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냥 하루 만에도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상처를 안고 집을 떠나가는. 여러분, 집 떠나는 게 서름이죠. 저도 20대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객지 생활을 합니다만 제 형님은 오랫동안 객지 생활 하다가 이제 집으로 귀향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객지에 살잖아요. 이 객지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집을 떠난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도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고향에 그 몇몇 사람들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어려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서울에 가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몇십억대 저기 헌금을 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짓는데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성공을 한 거죠. 홍콩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한 집을 떠나서 그 이제 객지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친구도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집을 떠나서 아직도 집을 비워놓고 한 20년 정도 집을 비워놓고 있어요. 팔지도 않고 그 집 빈 집으로 있어요. 그 친구도 서울에 어디 가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객지에서 나가서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객지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객지에 나가서 일하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 알지 못하는 그 곳으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 집을 떠나는 야곱은 그때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보통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됐는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옵니까? 막 뭐 짐승 소리도 나고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잠이 들었어요. 베개도 없고 이 담요도 없고 침대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이제 머리에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을 꾼 거죠. 거기서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보장되지 않는 미래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타향살이를 향해서 떠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자기 있는 곳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잠이 깨자마자 그곳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성공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이곳에다가 집을 짓고 제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또 시작이에요. 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11조지만 여기에서 야곱이 내가 객지 생활에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면 그 성공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객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약속을 늘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드릴 게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성공했을 때 과연 그의 노력으로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축복과 보호 속에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어디 가나 지켜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곱이 그 길을 이제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잖아요. 집에서 떠나온 이 나그네가 된 서름은 이제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또 다릅니다. 자기가 도착했을 때 그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환영을 해줬어요. 내 핏줄이 왔구나. 그래, 네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은 참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배려도 했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친척과 가족은 또 틀려요. 그래, 친척집에 살아보면 알 거예요. 아, 친척이 친척이구나. 처음에는 환영하고 좋아했지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과 야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별이 나오는 거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성공한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기의 재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은 삼촌의 재산보다 자기의 재산이 많을 때까지 야곱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이 여인을 얻고자 했을 때 삼촌이 네가 그러면 7년을 나에게 봉사해라. 7년만 내가 일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삼촌 왜 언니를 주셨습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네요.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는 그런 풍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니를 줬으니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나이를 주겠다. 그래서 나이를 얻기까지 14년을 봉사를 하고 그래서 14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삼촌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과 경쟁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쟁사회의 능력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처 입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성공의 대가는 내 것이 돼야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나님께도 주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던 기억이 사라져. 자기가 얻은 것이 자기의 노력이었다. 자기의 고생의 대가였다. 자기가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애써서 벌은 것이었다. 자기의 모든 성공이 자기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갈 때에 내가 너를 복을 주겠고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가서 지켜주겠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돌아올 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켜.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올 때 성공해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으로 가는데 자기 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어떻게 자기를 맞아줄지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직도 화가 이만큼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집으로 가기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성공을 해서 귀향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잠시 이제 머무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강의하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 시절에 성공을 위해서 이제 프레셔를 받고 압박을 받다 보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대로 상처를 입는 이유가 어린 시절에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서 그게 상처가 됩니다. 다른 애들은 참 노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놀아. 학원 가야 돼. 그게 상처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지낸 거예요. 그게 그 상처가 성공해서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 줄도 몰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을 놀면서 지냈던 친구들은 이제 능력이 부족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성공하지 못해서 또 상처를 입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다 상처를 가진 사람의 투성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들은 다 행복할 줄 알죠? 그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다 잘 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도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돼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 우리가 성공한 것의 대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은 했지만 정말 마음이 불안합니다. 형에게 갔을 때 형이 나를 죽인다면 성공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보장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형을 위해서 양떼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해요. 자기의 어렵게 힘들게 얻었던 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게 분배예요. 분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은 것을 분배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자기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눠줘야만 행복하는 거예요. 나눠줘야만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을 일부를 떼어가지고 형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형은 사실 알고 봤더니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나눠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사회적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떼를 세 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서 너가 먼저 가라. 가서 너가 당하면 두 번째 가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제일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는 야곱이 좀 마음이 두려웠고 마음이 슬펐고 외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성공해서 돌아가는데 성공해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레슬링. 막 엄청나게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싸우듯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꿈에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씨름하듯이
신앙적인 투쟁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거기에서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막 씨름하듯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성공하기 이전보다 성공하고 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매달렸던 이 야곱,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매달렸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니까 환도뼈가 이제 이 꺾이면서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자기가 꼬꾸라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땅에 주저앉았다 이 말이죠. 땅에 주저앉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공하면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오만하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자기는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행해지고 이웃이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쳐셨기 때문에 꼬꾸라져서 이제는 자기의 힘이 빠진 겁니다.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과시하고 오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약해진 모습, 겸손해지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때 야곱은 이제 성공한 자로서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띄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했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모든 그 예상했던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선물도 주려고 했더니 내게 많은데 무슨 선물을 주냐?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가지고 왔던 선물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 야곱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었습니까? 자기가 사회적 분배를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신앙적인 맺힌 것들과 감정적인 문제들을 풀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힘을 빼버리고 그는 결국 야곱 형을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델과 야복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델은 야곱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야복강은 성공한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배웠던 그 기도의 장소가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새로운 인생, 그게 바로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지만 관계가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복강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내가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그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야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이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예배하고 물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의무, 노블레스 오블레제. 그래서 사회적 배려를 하고 사회적 분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한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되어진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공한 것이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 우리 마음의 문제와 상처를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시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